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고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참 어수선합니다. 묻지마 폭행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일어나는 린치는 이제 도를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만일에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가다가 괴한으로부터 칼에 찔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괴한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누가 내게 이런 몹쓸 짓을 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원한을 샀는지, 칼은 몸에 어느 정도 깊이 박혔는지, 또한 나를 찔렀던 그 칼은 어떤 종류의 칼인지, 범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할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밀접하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의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마음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음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존재도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변하여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니 변했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 끝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결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거나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은 매일매일 1000명이 넘어.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1000명의 확진자 가운데서도 교인들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다가 혹은 다른 이유로 확진되는 경우도 많다고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코로나 감염된 사람을 자꾸 만들어 나타나게 하시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환경이 어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와 혹은 그녀와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말하고 싶어요.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핸드폰을 켜놓고 서로 이러쿵 저러쿵 사랑 이야기 나누면서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말씀하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적어도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 즉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지만 우리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의 진리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시면 진리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 누구의 말이 성령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어떤 선지자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고 또 다른 선지자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전혀 상황에 반대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남이스라엘의 여호사밧에게 아람 나라를 공격하자고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먼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때 정치 권력에 껌딱지처럼 붙어 사는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합니다. 그 반대의 선지자도 있었죠. 이런 선지자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펴보면 누구의 말이 성령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말합니다. 성경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이리가 아니라 목자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양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참된 성령님의 증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은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과 혹은 가르치는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올바른 교리에 근거한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과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른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올바른 교리의 범주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바로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건전한 교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코드 맞추기입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요 결코 서로 사랑 못합니다. 내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져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 1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2인데 그렇게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내가 이해하는 사랑 1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2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2를 우리는 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고기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올인하여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옛 조상의 어머니들이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빌 때에도 정성을 다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보다 더한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대충 때우는 식의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바로 최상급의 질입니다. 최상급의 질을 가진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성질이 말이에요, 서로 닮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최상급의 질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항상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 어렵지 않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순간의 고백이지만 일생 동안 손발로 증명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멀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마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손과 발로 내 몸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더 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증명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로 인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알므로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